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한번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아픈 사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33절 지난주 봤습니다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장 누가복음 10장 3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가 이제 와서 한 일이 있어요. 너가 누구냐, 내가 뭘 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잘했느냐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가 불쌍한 그의 처지만 관심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이어서 10장 34절에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리고 싸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망과 후회스러움과 회오의 감정에 빠졌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그를 낫게 하고 돌보아주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맺힌 한이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한이 풀립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풀이 한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버려져서 정말 그야말로 이제는 좌절과 낭망 속에 희망이랑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그래서 한이 가득 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지금 한이 풀려가고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와 이렇게 나란히 가는 한 가지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넓혀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고 느끼고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이 더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케 하고 죽게 하는 것이지만,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강도가 득실거리는,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도가 있다 없다, 강도가 무슨 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도 마시고 살피지도 마시고 빡빡 없는 듯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강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혹은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인생 17길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오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면 되니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강도 만났다는 사실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놀라운 첫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는 관심은 도적이 아닙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풍성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쳤습니다. 낫게 합니다. 주막에 데려갑니다.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한다는 삶은 단순히 그저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복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성경 가운데는 정말 삼척동자도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11절부터 이런 표현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내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현대사회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우리들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 이거 쓰려고? 흥청망청 하려고? 나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저 술이나 마시고 무슨 이 그릇된 일만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가 재산을 가져간 것은 그가 아버지를 볼 때 요즘 세상에 누가 이 귀한 재산을 땅에 묻습니까? 증권에도 묻고 주식에도 묻고 기업에도 투자해서 더 재산을 증식시켜야지 아버지. 내가 아시다시피 똘똘하잖아요. 아버지 아시다시피 내가 좀 배운 게 있잖아. 연구한 게 있잖아. 내게 투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는 그 결과를 알았지만 아들에게 줬잖아요.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성경에는 그가 허랑방탕하고 다 썼다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요. 처음부터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술 타령만 한 사람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되기도 하고 잘하려고 했지만 안 되기도 하고 또 준비하고 철저히 진행했지만 한판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이치 아닐까요? 그게 우리들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현상 아닐까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길에 서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는 일마다 쪽쪽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속상하지.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은 뭐예요? 붓고 마시고 남은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한 아들처럼 그리 일한 것이죠.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저 돼지를 키우는 목부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달이 휘영청 밝은 날 배가 고프고 돼지 먹는 먹이를 자기가 먹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아버지 생각나는 거죠. 그 좋은 아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말이야. 이 품꾼이라도 양식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고 아버지께 달려가죠. 그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돼지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아 왜 이제 오니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이야기에도 아들에게 아들아 내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니? 가지 말랬잖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너 내 돈 내놔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 아버지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 이것은 기독교가 증거되는 전파되는 곳이나 아니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아름다운 미덕에 혹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늘 그 이야기를 들어요. 예처럼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대학의 강당에서 여러 학교의 교실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변방에서 이 이야기는 들려집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은 말이죠. 거기서 끝쳐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과 하나님이 다시 대면에 만났을 때 어떻게 아들을 대접하고 회복하는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등한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하지만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경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2절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에게 물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네 가지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뭐냐?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어떡하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가락지만 끼우는 것이 아니다. 발에다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것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제일 좋은 옷을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가죽신을 신겨주고 살찐 것으로 즐기는 바로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그를 돌보아 줬던 사마리아 사람의 바로 그 이야기가 요 두 이야기와 쌍벽을 이루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와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자기 짐승에 씌우고 돌보아주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바꾸면 제일 좋은 옷, 가락지, 가죽신, 살찐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한이 풀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한이 풀립니다. 저는 돌아온 아들을 대접하시는 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 놀라운 4가지 선물 중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나머지 둘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줬는가? 제일 좋은 옷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뭐하러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배고파서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 줄여가지고 배고파서 왔어요.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간신히 집에까지 따라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려면 무엇부터 줘야 합니까? 우선 급한 대로 찬밥이라도 물 말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픈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밥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밥을 주지 않고 옷을 준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필요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보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보세요? 제가 질문이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답을 생각하시죠, 지금? 근데 사람들은 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공황이 왔을 때 기독교 단체에서 대통령을 불러옵니다. 카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지원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유명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황을 탈피하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지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급한 일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젠하워의 육군 사관학교 때부터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더글라스 맥카더입니다. 맥카더 장군이 은퇴하고 거기에 참여했었어요. 이제 그 장군이. 그때의 맥카더 장군이 항상 아이젠하워를 생각할 때 아이젠하워는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이 되지 않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알았답니다. 여러분, 왜 배고픈 아들에게 밥을 먼저 주지 않고 왜 배고픈 아들에게 옷을 먼저 줬을까요? 그것은 밥을 먹는 것은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옷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옷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옷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우리 여호와로 크게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으로 더하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혀주셨다. 그런데 이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멋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급하게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니까 우선 죽은 생명을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야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것을,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을 구원이란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혹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고 무슨 옷인가? 그 구원의 옷 위에다가 의의 옷이라, 이 의의 옷이란 용서의 옷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의로운 일을 했느냐? 칭찬받을 일을 했느냐? 아니면 혼날 일을 했느냐? 이 모든 걸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죄와 흠과 허물들을 범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요. 그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돌아온 아들에게 바로 그 아름다운 이 사람 회복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들은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고. 죄인이니 뭘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다 용서했어. 그래서 의의 겉옷인 이 영생의 옷, 의의 겉옷인 제일 좋은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인 어떤 옷일까요? 사람들은 혹시 한국에는 진도 모피코트? 옛날에 한국에서 말이죠. 진도 모피코트인지 무슨 모피코트인지 수입산 모피코트를 1억 2천만 원에 미국 돈으로 12만 불에 팔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좋은 옷, 영생을 얻는 옷, 구원을 얻는 옷을 입는데 10만 불짜리다. 어떻게 하실래요? 10만 불을 내고도 영생과 구원과 의를 입을 수만 있다면 사야 되지요. 사야 되지요. 아무려면 사야 되고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 이 얘기 들을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사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로 빚을 내서라도 사야 합니다. 왜요? 영생을 얻는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살 수 있는 옷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에게 옷이 허물지고 싸서 가치가 없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는 그 값을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급한 필요와 중요한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제일 좋은 옷을 먹는 음식 밥보다 먼저 먹어라. 이게 사람의 삶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이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급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와 이 모든 것들 급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한이 풀리는 거죠.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영원한 삶을 얻었을 때 우리 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줬는가? 가락지를 줍니다. 이 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이죠. 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구약의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죠. 멀쩡한 형제가.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그가 뭐가 되느냐. 애굽의 유명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가 요셉을 뭐로 시켰느냐? 총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42절에 인장반지, 즉 왕이 쓰는 그 반지를 뺍니다. 그건 도장이거든요. 왕이 쓴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 말은 왕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행하라는 것이. 왕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노예를 끌려 팔려갔던 요셉이. 이게 성경의 반지는 바로 그 권세 대행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들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나를 아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품꾼을 하나로 봐주세요. 아들이 돌아온 것은 품꾼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로 받아들여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들아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재산을 절반을 버렸는가? 네가 그것을 탕진했니? 허랑방탕했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단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반지를 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뭘 의미한다고요? 반지가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다시 아들로 뭐 했단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 3장 1절은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한이 많았는데 신분이 천해서 또 출신이 서러워서 지역이 어때서 여러 가지 배움이 어때서 갖춤이 어때서 서러웠는데 여러분, 그 모든 걸 일거에 도말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맺힌 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휴, 이보다 더 큰 이 한풀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제가 이 조그마한 개척 시절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많지 않지만 할 일은 많아요. 근데 제일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한참 뭐 제자 사역도 하고 뭐 소그룹 운동도 하고 막 이걸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사기였습니다. 제가 이 어느 아침에 일요일 1일 날 아침에 저희 아파트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저 앞에 보이는 동의 지붕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손을 만집니다. 손을 만진다는 게 뭐예요? 아들의 권세를 확인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금년 한 해는 1월 1일이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게 있는데 저게 복사기를 한 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량하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하늘 쳐다보고 눈 똑바로 뜨고 불량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전화벨 소리를 뜩 들었더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 다른 이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는 찬양대장이에요. 그분은 한태문이라는 이 기업의 큰 사장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더니 느닷없이 목사님, 아유, 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오늘 바쁘십니까? 내가 오늘 정초에 바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했더니 제가 오후에 좀 들려도 되겠습니까? Anytime welcome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후까지 있었어요. 근데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더니 우릉팡팡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저는 앞집에 있는 집사님 댁에서 어떤 또 다른 교회 성도님이 계시니까 야, 이 정초부터 대단한 또 가구가 들여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벨소리가 울리는데 앞집이 아니라 저희 집을 울리는 것이에요. 제가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른 교회, 큰 교회 찬양대장님이
자기 몸뚱아리만한 기계를 하나 밀고 들어오면서 만면이 얼굴 전체가 입이 벌어져 웃음소리로 가득 찬 분이 왈 웃으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뭘 턱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분이 대답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복사기가 필요해가지고 새 복사기를 오더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숫달금음 날 복사기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조그만 개척교회에 있는 이 박 목사님 교회에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제가 전화드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이 불러야 될 하나님이시.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한이 맺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나는 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생 맺힌 한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